자,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부활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 사건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몸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다뤘는데 사람의 몸이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 있다가 부활을 합니다. 또 지옥에 가 있던 그 혼들도 혼의 상태에서 지옥에서 형벌을 받다가 큰 흰 왕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몸이 부활을 합니다. 개인의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어떤 종류의 부활이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죠. 자, 그리고 언제 부활하게 되느냐, 부활의 시점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종말에 대한 교리도 포함이 되지만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과 심판의 그날과 관련된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한 그 종말을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부활이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부자가 다시 부자잖아요. 그 살 활자, 다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활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 못합니다. 죽어야만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했죠. 그 가운데 뭐가 부활하느냐는 겁니다. 영이나 혼은 안 죽습니다. 앞서 죽어야 부활한다고 했죠.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이 부활하는 건 없습니다. 혼은 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의 부활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죽는 것은 몸입니다. 죽었던 몸이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개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아날 때는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났다. 영으로만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번역이 모호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영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죽으신 몸이 다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부활합니까? 영이 아닙니다. 혼이 아닙니다.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반드시 100%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부활 같은 건 없습니다. 왜? 영은 안 죽기 때문에. 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자는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다시 중을 이야기합니다. 중복 이야기할 때, 중복되었다 이야기할 때 다시 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사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도 맞고, 중생이라고 해도 맞고, 거듭남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중생이지 부활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납니다. 성경에는 몸의 부활이 일어난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에 엘리야가 기근을 피해서
드로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나아갑니다. 그 집에서 먹을 것을 제공을 받고 함께 머무릅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데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주죠. 과부 아들은 아이 때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몇 년 살았을 것 같아요? 100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산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또 죽었어요. 엘리사 역시 자기를 섬기고 자기에게 2층 다락방을 만들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책상과 등잔대를 놔준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아이가 죽죠. 그 여인이 울면서 엘리사에게 매달리니까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립니다. 또한 엘리사를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시체를 메고 가던 이 상역군들이 길을 가다가 도적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급한 김에 자기들이 메고 가던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집어던지고 달아났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시체가 일어나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바다에 빠진 그 요나를 큰 고래가 삼켰습니다. 고래 뱃속에 있는 강한 위산에 의해서 그의 몸은 녹아내리고 소화 흡수가 됩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오징어, 새우, 조개 구워 먹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이 피노키오 동화책하고 요나서로 혼동을 하는 겁니다. 피노키오 동화에서는 고래 뱃속에서 불 지피고 거기에서 음식 해먹고 그러는데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확실히 죽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땅속에서 요나처럼 살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사흘간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라면 요나도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요나는 몸은 고래 뱃속에서 죽어서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의 혼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내가 산들의 뿌리까지, 땅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품이 나를 감쌌다. 지옥의 문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나이다. 그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 아니라 땅속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혼의 상태로 낙원 세계로 갔죠. 지하 세계에서 지옥의 중심에서 땅의 중심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구원은 주께만 있습니다. 사흘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고래배 속에 있던 그의 사체 부스러기하고 그의 영과 혼이 결합해가지고 다시 몸이 되살아나서 고래배 속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 요나 이 세상 안 살고 있죠? 사역하다가 또 언젠가 또 죽었을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성도들의 부활하고는 다른 부활입니다. 그냥 그 몸으로 죽었다가 그 몸 그 상태, 죽기 직전의 상태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똑같이 죽을 때 그 당시의 모습으로 살아난 겁니다. 특별히 영화롭게 변화됐다라든지 몸에 상처나 질병이 안 생기는 그런 몸이 아니고요. 그냥 똑같이 시간의 흐름과 그리고 육체적인 퇴화의 과정을 겪는 일반인과 똑같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부활에 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상당히 희미하게 보여줍니다. 앞에 점진적 계시라고 이야기했죠?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더듬어서 만질만하게 보여줍니다.
신약에 와서 부활에 대해서 또 다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신, 직접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을 살린 게 3차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성에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를 떠매가지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또 회당의 치리자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겨우 12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곡하고 애곡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곡하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가 아니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살리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덤에서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구약 성도가 아니고요. 많은 성도입니다. 많은 하고 모두는 다릅니다.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은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자기들 몸이 부활했다 이 사실을 증언을 했습니다.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데려가서 그 도시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52절,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나오는 그 거룩한 도시도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일부 부활한 구약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끝나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역시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새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몸이 부활했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증거할 사람이 없어요.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에녹하고 엘리야만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지하 낙원에서 지내고 있을 테니까 그들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부활 같은 거 다 믿기 때문에 증거할 필요가 없고요. 땅에 있는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 증거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면 부활의 첫 열매는 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일어난 요 사람들이 첫 열매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단수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자가 첫 열매라고 한 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첫 열매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은 구약시대에도 없었고 복음서 시대에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려준 자, 대언자들이 살려준 자는 부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떤 몸으로 부활했어요? 현재 지상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신체 그대로 부활했습니다. 자기가 숨 거두기 직전의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그 다음에 나사로 같으면 청년 나사로의 모습, 거기서 며칠 지난 모습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현재의 신체 조건 그대로 가지고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수십 년 살다가 100세 못 넘기고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 다시는 사망이 그분을 주관하지 못하고 늙음이나 병드는 것이나 부상이나 또 피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걸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부활한 사건이 두 차례나 나옵니다.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런 기적은 안 믿는 유대인들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신약교회 성도가 죽은 사람 살린 거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살린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하고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 다른 말로 도르가라고 하죠. 이 바느질, 옷감 이거 만드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과부들에게 이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바느질 해가지고. 죽으니까 애곡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과부들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이런 구제를 베풀었다, 선행을 베풀었다 이야기하고 통곡을 하는데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 도르가를 다시 살려냅니다. 사도의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에서 12절 보면 바울이 길 떠나기 전에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근데 저녁 늦게까지 강론이 계속되고 모인 곳에 어두우니까 등불을 전부 다 켰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하품이 많이 나죠.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이 기름 심지에 그 기름 가지고 등불을 켜니까 등불이 타면서 산소를 막 소모합니다. 이게 다 졸리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강론이 계속되고 또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줍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은 아마 그 이후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언젠가는 죽었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의 몸, 현재 상태의 육신, 현재의 나이와 현재 건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서 다시 살아난 것뿐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있을 부활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죽었던 몸이 다시 살기는 했지만 현재의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마도 늙고 병들고 다치고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들은 또다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날들에 있을 그 부활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부활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모호하게, 그 다음엔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모리아 산 도착했어요. 자기 청년들을 떼놓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이 아이는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이삭 데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지금 분명히 이삭 죽이러 가는데 청년들을 속에 넘긴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백세의 아들을 얻었죠.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지금 아이가 별과 같은 자손이 나올 구석이라고는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죽었던 이삭이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삭이 원래 죽기로 되어 있었지만 등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그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비록 이삭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죽여서 시체를 토막내고 불살라가지고 이게 전부 다 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 그러면 나는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아까 그 청년들이 있던 그 자리로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거나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된 시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 역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은 없습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온몸에 악한 독종, 종기가 나가지고 이 벽돌 조각, 기와 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상태입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제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욥기 19장 25절 26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이 몸, 이 가죽을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개혁에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몸이 부활하지 못하고 이 떠돌이 헛개비 영 같은 것으로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in flesh, 육체 안에서 몸을 입고 하나님 보게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자기 몸은 지금 이 벽돌 조각으로 긁어가지고 피와 고름이 터져가지고 말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이거 결국은 벌레들이 다 먹어가 치워가지고 분해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몸 안에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나의 구속자가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실 때. 언제예요 그게?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욥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지상에 걸어 다닐 때 욥이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죠. 마지막 날들, 마지막 환란기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하실 때 그분의 발이 올리브산 위에 닿을 때 그때 자기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직까지 성경책도 인쇄되기 전인데 어디서 이런 믿음을 얻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죽은 자는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 그까지만 알았습니다. 욥은 뭐까지 알았어요? 부활은 하는데 언제 부활하느냐? 구속자께서 땅 위에 내려오실 때 그때 부활한다. 그리고 그 부활은 내가 이 몸이 소멸될지라도 벌레들이 먹어치울지라도 몸을 입고 부활한다. 요까지 알았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그 계시 위에 또 계시를 더 얹어주십니다. 점진적으로. 다니엘 12장 2절 말씀해 보면 부활이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자, 아브라함이나 욥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부활이요?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 다니엘 대언자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 있고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부활이 있습니다. 앞쪽의 걸 가리켜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천년왕국 전까지 부활하는 모든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부활은 큰 흰 왕좌 심판에서
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게 계시가 됩니다. 요한복음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믿는 자, 의로운 자는 생명의 부활, 사악한 죄인들은 정죄의 부활로. 바울 역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그는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부활은 사람들이 그냥 다 부활한다,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형벌의 부활이 있다는 것,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후에 고린도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보면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일제히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 다니엘은 그냥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르는 부활, 그 종류까지만 알았지 순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면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제일 먼저 이 영광스러운 부활, 단순히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조금 살다가 또 죽는 거 말고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상처도 없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례로 부활할 자들은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늘로부터 공중에 오실 때 공중 강림 때 있을 일입니다. 그분께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그분의 몸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성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몸이 부활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공중 재림 있을 때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들이 만약 죽었으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으면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 게 계시록 11장 11절에 환난기 중에 부활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짐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아무도 그들의 시체를 매장해 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에 내버려 두는데 사흘 반이 지나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그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채어 올라가게 됩니다. 자, 환난기 중에도 부활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기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한 자들, 그들이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과 함께 그분을 도와서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자들, 자, 순교한 환난기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또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욥기 19장 25절 26절, 구약 성도가 언제 부활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자께서 땅 위에 서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이사야 2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고난의 때가 이를 것인데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때가 다 지나간 이후에 구약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다니엘 12장 1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가 지나간 다음에 환란기가 모두 끝나고 난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올리브산에 지상 재림하신 다음에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활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3절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인의 부활도 포함이 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은 큰 흰 왕좌 심판에 서기 위해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지옥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 아니라 천년왕국 끝나고 둘째 부활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모든 자는 이 큰 흰 왕좌 심판에서 정죄를 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로수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때 천년왕국 이후에 큰 흰 왕좌 심판에 서기 위한 그 부활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됐지만 또 다른 부활이 있어요. 어떤 내용요? 천년왕국에 몸을 입고 들어가서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변화된 몸은 아닙니다. 현재 몸을 가지고 왕국에 들어가서 왕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년왕국 끝나기 전에 죽는 사례가 있습니다. 100세에 죽는 자가 어린아이라고 했으니까 100세 말고 한 600, 700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영원한 시대로 가기 전에 부활해야 됩니다. 큰 흰왕자 심판 즈음에 부활해야 됩니다. 또 누가 부활을 해야 돼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는데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시오 통치자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세에 죽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가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없는 세계가 아닙니다. 거기서도 얼마든지 몸이 어디 잘못해가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부상 입어가 죽는 거죠. 근데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큰 흰왕자 심판에는 안 갑니다. 그의 이름은 구원받았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부활을 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자는 불로수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지만 만약에 조사해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큰 흰왕자 심판에 안 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도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 사이에는 천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죠. 부활이 있다. 구속자께서 지상 재림해야 부활이 있다. 부활은 부활인데 다 부활하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근데 부활하는데도 순서가 있다. 그 두 종류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두 부활 사이에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걸려 있다.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몸을 입고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다스리고 섬기는 자로서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끝나고 큰 흰 왕좌 심판 전에 부활합니다. 몸과 혼과 영이 결합된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자들은 불로수 속에 던져집니다. 바꿔 말하면 조사해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면은,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거나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천년왕국 기간 중에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큰 인왕자 심판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건 뭘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너는 하나님 싫어하고 마귀의 편에 섰으니까 마귀와 함께 불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지내라 하고 불호수 속에 같이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과 함께 같이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몸이 부활한 사례는 있지만 영광스럽고 거룩한 상태로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입니다. 그 다음을 잇게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신약교회 성도들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의인의 부활과 죄인들의 부활, 두 종류가 나뉘고 이 두 부활 사이에는 천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안 믿고 죽는 것이 두렵고 염려스러울 뿐이지, 믿는 자들에게 있어 죽음이라는 것은 현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안 죽으면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 앞에서 언제나 담담하고 또한 담대히 지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겠으면 구원관이 확고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해 종말이 예수님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뭘 믿더라도 부활하고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고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